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은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감리교로 얘기한다면 감독회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모든 교회들을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사도와 120명의 사도들과 성령받은 주의 사도들이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복음을 예루살렘으로 보고했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경적으로 또 믿음적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었고, 또 그들을 격려도 해줬고 그들에게 기도도 해주었고, 그러면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던 사도가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주의 형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를 중심으로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사람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육신의 동생 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육신의 동생은 사형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형제가 나오고 그 위에 누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남매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남자 형제가 사형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야고보가 있고 유다가 있는데, 여기는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육신의 동생이다 보니까 그만큼 강력한 파워가 있었고, 또 많은 성도들과 사도를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가 바로 유다 사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 사도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되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들도 가만히만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힘써 싸워야 될 필요가 느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런 말씀으로다가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여기를 보면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볕이 있음이라.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이단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단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첫 번째로 싸워야 될 사람들은 이단들과 싸워야 되지만, 두 번째로 싸워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는 사람들,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자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탕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셀게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아셀게이아라는 말은 쾌락을 즐기다, 호색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농담거리로 만들다, 웃음거리로 만들다, 아무 꺼리낌 없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 뭐 이런 뜻도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웃음거리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들,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 이들과 싸우라. 교회를 농담거리로 만들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들과 싸우라. 즉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농담거리로 만드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면 오히려 조롱을 합니다. 응답 받았다고 하면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것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이 교회를 농담거리로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외부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사실 요즘에 이 메르스라고 하는 이 오염이 퍼져서 전 국민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회개해야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도 회개해야 돼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안 믿는 사람들 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뿐인데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요즘에 동성연애자들이 피해가 죽게 한다고 하면서 그 피켓 들고 다니는 거 뉴스에서 보셨죠? 그 사람들이 들고 피켓 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군형법 96조에 있는 한문 성교를 대적하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해가지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군형법에 의하면 한문 성교를 하는 것은 이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그런 자들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동성연애를 하려고 하면 이것이 개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교도소에 가지 않으니까. 이것을 피켓 들고 여러분 다니는 거 뉴스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안 된다. 성경적으로도 안 되고 문화적으로도 안 되고 역사적으로도 안 되고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체 동물 중에 동성 간에 그렇게 관계를 맺는 동물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 기독교계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것을 반대하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거 왜 허용하지 못하냐? 이러고 또 일부러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허용하지 못하느냐? 그들도 인격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반대하는 크리스찬들의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게 크리스찬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농담거리로,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자들과 힘써 싸우고 대적을 하라고 오늘 이 유다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나의 욕망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라고 주신 은혜인데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영광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 조롱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이 우리들 자신일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무소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거리로 바꾸는 사람, 웃음거리로 바꾸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왜 가만히 앉아있느냐는 겁니다. 그들과 너무 싸워야 될 거 아니냐? 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어저께 동성연애자들이 데모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둘씩 그 시간에 2,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그 장소에서 같이 데모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는 걸 쭉 읽어보니까 기독교인들이 2,000명 모이고 그들은 그때 인원이 많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 동성애 축제를 못했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그래 우리 기도나 하고 가만히 앉아있자.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다면 우리나라도 순식간에 동성연애자들 천국이 되어질 겁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들 아들들이 아버님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 갖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고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올지도 몰라요. 이게 합법화가 된다면 우리 무슨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딸들이요. 저 아버지 결혼할 사람 생겼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고 데리고 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올지도 몰라요. 왜?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합법화가 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나라는요.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합법화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세계 28개국에서요.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카톨릭의 교황이라고 하는 그분도 동성연애를 허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기도 했지요. 여러분 지금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만 안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마 그런 관점에서 더욱 힘써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조롱거리로, 웃음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는 자들 위하여 싸우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 이 교회를 방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셀게야, 웃음거리, 농담거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웃음거리로, 교회를 농담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교인들이에요. 근데 교인들끼리 서로 그냥 찍고 까불고 서로 싸워요. 그리고 교회에 그냥 간단히 무리를 일으키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이 교회를 웃음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 그들이 아니라 우리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세상 사람들 앞에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신은 드러낼지 몰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교회는 근본주의적인 교회고요, 실패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예요. 그럼 왜 분명히 역대상 29장 1절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교회를 조롱거리로 우리가 만든다면 그게 바로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가지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큰 기쁜 교회는 누구든지 웃음거리로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우뚝 서서 주의 영광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들은 여기 오늘 1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재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중에 가인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길로 행하는 사람. 이 가인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인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 처음으로 난 자녀가 가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난 자녀가 아벨입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이 이제 성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처음부터 농사를 지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지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연락하셨어요.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연락하자마자 가인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가인의 예배만 받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가인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세계 최초의 살인사건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이야기하면요, 가인과 아벨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예배드릴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로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왜 누구는 하나님이 연락해 주셨고 누구는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교회를 농담거리로 만들었어요. 웃음거리로 만들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에요. 농사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농사지은 것에서 최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예배드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들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벨의 예배는 양의 첫 새끼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피의 제사를 받으신다고 선언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가인은 피해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날 이야기한다면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피곤하면 빠지고 힘들면 빠지고 그냥 생각나면 예배 드리고 컨디션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가인의 예배예요. 이게 누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남편들을 예수 믿자고 전도하면 남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너같이 예수 믿으려면 난 안 믿어. 왜? 엉터리로 자기 마음과 아들이 신앙생활 하니까. 또 그것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같이 예수 믿으려면 난 그런 예수 안 믿어. 너같이 교회 다니려면 난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남편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 부인들의 신앙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날라리 신앙이라는 얘기죠. 그게 누굽니까? 교회는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모습이 바로 가인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권면하고 싸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벨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싸움의 목적은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지 죽이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자녀들과 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하고 싸울 때는요, 그놈 잘 되라고 싸우는 거지 죽이려고 싸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요, 권면하고 깨우치고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또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으나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요, 자기 죄를 다스리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회개에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는 신앙이 신앙입니까? 회개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지요. 오늘 주님 분명히 얘기하셨어. 내가 귀가 없어 듣지 못함도 아니요 손이 짧고 구웠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는 죄가 가로막혀 있다. 이 죄에 담은 허물어야 예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는데 그냥 날마다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을 합니까? 예수 믿는 집사 권사들이 막 죄를 짓고 다닙니다. 막 죄를 짓고 다니면 뭐래요? 야, 너 교회 가서 그냥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주세요 한마디 하면 되잖아. 우리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인은요, 죄악 가운데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를 다스린다는 얘기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음이 없이 여러분 죄를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절을 시키는 원흉이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깨닫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세우라는 것이 여기 유다 사도의 목표입니다. 그게 오늘 유다 사도의 권면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를 본문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가인과 같은 사람과 싸우라 그랬지요. 잘못된 예배 생활하는 사람과 싸우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니 길로 몰려갔으며 하는 말씀이 나와요. 발람과 같은 사람과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발람은 어그러니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위치를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하는데 그때 이들의 앞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모압 왕의 그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벌벌 떨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홍해바다를 갈렸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세계에서 가장 강대하다고 하는 애굽의 군사들을 전부 다 홍해바다에서 수장시켜서 죽이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모압 발락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군사력은 강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군사력은 없어요. 그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락이 신하들과 대책 회의를 하면서 하나 생각해낸 묘책이 뭡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발람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기도를 시키게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은 돈을 주어서 이 발람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발람도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지요. 그리고 이 발람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발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자예요. 근데 자기의 의지를 떠나서 저주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돈 때문에 이단으로 빠지고요. 돈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떠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 드려야 될 곳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곳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곳이 있는데 그 위치를 떠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봅니다. 6절에 보십시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여러분, 이 천사들은 누굽니까? 이 지위, 위치, 이 떠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지으셨는데 천사들을 지은 목적이 있지요. 하나님이 천사를 지은 목적은요, 부리는 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천사들은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것이 천사들의 역할이고 그들의 지위예요. 그들의 위치예요. 그들의 위치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천사들을 섬기는 천사들의 위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의 처소를 떠나서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반열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피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이가요. 원래 이 사탄은 누시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누시엘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과 똑같이 높아져서 하나님과 동기동창하고 같이 놀면서 하나님처럼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간들로부터 경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떠나면서부터 이게 사단마귀 귀신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때부터 누시포가 되어진 거예요. 누시엘이 자기 위치를 떠나 누시포가 되어진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나서. 여러분처럼 자기 위치를 떠나게 되니까 뭐 하게 됐습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사탄 마귀가 되어졌는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위치를 떠났어요.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위치를 떠나서 돈을 받고 많은 재물을 받고 그 돈에 눈이 얻어서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리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이에요. 바로 이게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은 내가 지켜야 될 위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렇게 귀하게 쓰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서 기름을 받은 것이 굉장히 어렸을 때입니다. 나이를 추측하건대 이제 10살 한 넘어서예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가 골리앗, 그 어린 나이에 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장군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 밑에서 온갖 수발을 다 들면서 사울 왕을 섬겼습니까? 섬기지 않았습니까? 철저히 섬겼습니다. 자기 위치를 지켰어요. 자기 지위를 지켰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이르되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이르다. 그래서 다윗을 막 찬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화가 다 끝났어. 왜 다윗왕을 더 찬양을 하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을 가지요. 심지어는 블레셋 하게스 왕 앞에 가서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렇게까지 목숨을 구원하는 처참한 시대까지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도망다니다가 도망을 다니는데 사울이 그걸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백 명을 내려서 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왕이 성경을 약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는데 도망 다닐 때마다 사울왕이 3천여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여러 번의 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사울왕이 막 쫓아오다가 너무 힘들으니까 3천 명의 군사들을 발굴러 세워서 보초를 쓰게 하고 자기 가운데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은, 이 다윗은 그 안에 들어가서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물병만 가지고 왔어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죽일 수가 없다. 철저하게 자기 위치를 지킨 거예요. 자기는 아직까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내 위치는 사울왕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름병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울왕의 호위대장 아브넬을 막 책망을 합니다. 야, 이 아브넬아, 너는 어찌하여 왕을 그렇게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경고하지 못하느냐.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사울왕이 3천여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왕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이 너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 사울왕의 옷을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멀리 가서 소리를 지르죠. 다윗 왕이시여, 이 옷을 보십시오. 이건 왕의 옷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내가 죽일 수가 없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 위치,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는 왕을 섬기는 위치이지 왕을 죽이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때 사울왕이 깨닫지요. 맞다. 너는 네 위치를 지켰다. 하나님께서 너를 강대하게 하고 너에게 왕으로서 세워 이스라엘들에게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울왕이 오히려 기도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받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요, 자기 위치를 지켰어요. 자기 지위를 지켰어요. 그래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러한 축복된 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위치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바로 겸손의 자리, 섬기는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자리에서 겸손과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여러분의 그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발람처럼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그런 얘기하죠. 여기 보면 사글과의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그러진 길로 가면 내버려둬요. 여러분, 싸우라는 얘기는요, 우리는 주먹질로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욕하고 혈기로 싸우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역사는 이 사단의 영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권면해야 되지요. 네 위치 지켜라. 네 자리 지켜라.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장로는 장로로서 자리를 지켜야 되고, 권사는 권사로서 자리를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어디? 믿음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라는 거예요. 겸손의 자리라는 거예요. 사랑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 위치를 지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축복하시지만 그 위치를 떠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더욱 힘써 싸우라는 겁니다. 믿음의 도움을 위하여. 내 자존심을 살리기 위하여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내 최면을 나타내기 위해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도움을 위하여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웃음거리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웃음거리로 만들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들은 또 누굽니까? 여기 보면 11절 하반절에 보면 고라의 패역한 길을 따라 멸망을 받아도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고라의 패역한 길로 가는 사람들과 힘써 싸우라는 겁니다. 고라의 패역한 길로 가는 사람들.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고라는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인데, 레위지파 지금은 고핫의 손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아론의 사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고라가 화가 잘 끝난 거예요. 야, 너랑 나랑 똑같이 사촌간이고 나도 내 윗사람인데 왜 너만 오늘날 얘기하자고요. 왜 너만 목사해야 되느냐. 그리고 모세는 왜 너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를 왕처럼 따르는 걸 보니까 내가 배가 아파서 못 참겠다. 그러니까 나도 너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사람이 되고 나도 너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면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고라당이요, 고라당.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 중에 250명이 똘똘 뭉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5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12지파의 족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사막을 다니다 보니까 지팡이를 항상 갖고 다녔어요. 근데 그 지팡이는 시뜸나무, 가장 강한 나무, 또 살구나무, 우리나라로 살구나무인데 그게 굉장히 강한 나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지팡이 들고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사용하는 지팡이예요. 근데 그 지팡이를 전부 다 갖다가 하나님의 성소 안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두면 그 중에서 싹이 나는 그 지팡이의 인자가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요, 12지파의 지팡이, 족장들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성소에 두고 그리고 다 물러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갔더니 지팡이는 다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고 살구 열매까지 맺혀져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그것을 번쩍 치켜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세운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이 쫙 갈라졌어요.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이 주의 종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사체로다가 땅이 갈라져서 250명이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산태로다가 생매장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고라당이요, 고라당.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교회가요, 이렇게 서로 몇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교회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 교회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고라당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가는 일은요, 뭡니까? 교회를 권위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웃음거리로 만들어요. 요즘에는 뉴스를 보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비리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여기 보도가 되어지고 있어요. 왜? 아무리 교회를 건드려도 안 돼요. 안 되니까 누굴 건드려야 됩니까? 목사들을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 아주 방탕한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려야 사다리가 더 강하게 등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한 발을 젖어가니까. 여러분,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목사들이 참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하는 말씀이 나와. 권위를 업신여긴다 그래서 권위. 근데 꿈꾸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아, 내가 꿈을 꾸면서 응답 받았는데, 내가 은사 받았는데. 그렇게 쉬운 말해서 교회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이 목사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업신여기고 목사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심각해진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지켜볼 것이 아니라, 아유 저런 인간하고 상종하지 마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서 뭐 해야 됩니까? 교회의 권위를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서 목사의 권위를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냐면, 인류 요리사가 갖가지 가장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날마다 주는 음식을 먹는 것과, 아니면 음식을 좀 못해도 사랑하는 부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주는 것과 어느 것이 몸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양양하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오후에 물어봤더니 윤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인류 요리사가 날마다
그 영양사들이 해서 주는 음식보다도 비록 짜고 때로는 맛이 없어도 주정자 목사님이 해준 게 제일 맛있대요. 왜? 그게 내 몸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뭐가 되고요? 양약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보십시오. 신부들은요, 사실 영양사를 데려오고 요리 잘하는 요리사를 데려오면 돈을 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리사고 영양사인데 우리 집에 와서 하면 그게 신부지, 옛날 말로 하면.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까? 자기 기술로 하는 거지요. 요리 기술로 하고 최고의 기술로 하는 거지 사랑이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부인이 하는 것은요, 짜고 싱겁고 매워도요 사랑이 들어가 있잖아. 그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 식당에 가서 인류 요리사들이 하는 음식을 날마다 먹어요. 그렇게 난 몇 년을 먹고 살아. 그걸 객집밥 먹는다고 그러죠. 아니 인류 요리사가 해주는 요리만 날마다 먹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쪼개서 몸이 골았다고 그래, 골았다고 그래. 아니 그러면 인류 요리사가 그렇게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주는 것을 날마다 사먹는데 왜 몸이 골습니까? 사랑을 못 먹어서 그래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사랑을 못 먹어서 그래요. 사랑을 먹어야 돼요.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권위를 세워주며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 속에 역사가 있지요. 목사를 무시하면서, 목사를 비방하면서, 목사를 헐뜯으면서, 안 보는 데서는 뭐 나라는 욕한다고 하면서 목사를 욕하면서 이 자리에 거룩하게 앉아있다면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뒷조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여러분 그게 정상이잖아요. 이 고라장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목사의 권위를 무너뜨려서 백성도 하라고 대적을 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회별로 속죄별로 구역별로 모여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헐뜯고, 두 번째는 목사 헐뜯고, 사모 헐뜯고, 장로들 헐뜯고. 여러분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목사를 조롱거리, 웃음거리로 만들고, 우리 장로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교회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고라당이고 고라당. 끼리끼리당.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역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를 보면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본문 19절입니다. 유다서 1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지요. 고라당. 육신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육신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목사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교회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그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앉아볼까요? 10절을 보십시오. 본문 10절. 본문 1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것. 무엇이든지 비방해. 잘해도 비방하고 못해도 비방하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다 비방을 해. 그런 사람들이 꼭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고라당을 짓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원망과 불평을 해요. 또 한 번 더 볼까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자기 자랑은 되게 잘해. 자기 혼자 잘났어. 자기 혼자 똑똑해. 자기가 최고의 믿음이야. 그러면서 입으로는 아첨해. 많은 사람 앞에 큰 것만 떠들어대.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자라고 했어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하여 성령이 없는 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버려 둬야 돼요? 싸우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영과 우리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건면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고라당 같은 사람은요, 자기 잘못을 찾아보지 못해요. 자기 허물을 보지 못합니다. 남의 잘못만 찾아봅니다. 비난거리만 봅니다. 남이 조금만 잘못해도요,
이걸 가지고 그냥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항상 원망과 불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만 잘났대요. 자기 자존심만 세우려고 합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이가 있다면 그냥 불쌍한 상태로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싸워야 돼요. 뭐가 싸워야 돼요? 그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외쳐줘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25살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천안에 있는 어느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이제 그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뭐가 얘기를 하다가 그 전도사님이 거짓말을 시켰어. 그랬더니 그 어머니 권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우리 전도사님 속에서 거짓말하게 하는 이 사탄아 예수의 떠나! 하고 소리를 빽지르시더라고. 깜짝 놀랐어 나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속에서 거짓말하게 하는 사탄이가 있습니다. 자꾸 원망하게 하는 사단이가 있고요, 불평하게 하는 사단이가 있고요, 헐뜯게 하는 사단이가 있고, 비난하게 사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뭐하기 위하여?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 믿음의 도를 지키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또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게 우리가 싸움의 목적이에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면 혈기로 싸우면 안 됩니다. 욕을 해서도 안 돼요. 주먹질해서도 안 돼요. 목소리는 좀 키운데, 목소리를 좀 크게 하되 논리정연하게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죠.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 요즘에 주먹질하다 큰일 납니다. 또 말 한번 잘못하면은요, 뭐 명예훼손인지 모욕죄도 다 걸려 들어가요. 우리는 논리적인 목소리 크게 해야 돼. 교통사고 나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더라. 근데 거기서 욕하면 또 오히려 명예훼손, 모욕죄로 또 당하더라고요. 논리 정연하게 한다는 것은 잘못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블랙박스로 들여다본다고 할지라도 잘못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가만히만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싸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도 가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바로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남자의 동성연애하는 것이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정상적인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할 수 없지요. 그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면 악한 날의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해가 위해 서기가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라고 에베소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지요. 잘 믿으라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너나 똑바로 믿어라. 우리 그런 얘기 할 때마다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귀신같이 한다. 귀신들을 참 귀신같이 많이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축사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꼭 귀신 들린 것을 똑같이 막 흉내를 냅니다. 너나 잘하라고. 너도 맨날 죄져가면서 너 네가 누구한테 잘하라고 권면하느냐고 오히려 막 큰소리칩니다. 그럴 때 우리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맞다. 나도 죄 많이 짓는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기 때문에 난 너에게 명령한다. 이 귀신아 따라가라.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똑같이 죄를 져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생각에 실수할 수 있고요, 말에 실수할 수 있고요, 판단에 실수할 수 있고요, 행동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죄를 짓고 회개하여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큰 소리 칠 수 있어. 왜? 용서받았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우리 교회의 권위를 세우게 하여, 목사의 권위를 세우게 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권위를 세우게 하여 이 악한 영들과 더욱 힘써 싸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